뇌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에 그 세포들, 시냅스 사이에 전기 반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도 없고 신도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중세 시대는 그 교황이 관리가 있었죠. 그 교황의 말씀이 이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권위가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진리이다. 이런, 이제 그 시대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을 하면서 그 권위가 그 이성과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특별히 이 신무신론의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 과학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해졌지요. 예, 지금 그 저기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그 원인은 과학에 있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모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고대인의 우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사학적으로 그러면서 17세기 또 뭐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그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그 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고 오늘의 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 과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과학께서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의 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적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이제 옛날 과학이 얘기하던 이야기고, 지금의 과학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 신무신론자들의 입장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의 영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박되어야 하고 비판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논쟁으로 종교의 영향을 괴멸시켜야 한다. 신은 과학적으로 없고 우주의 모든 것은 신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영혼도 없음이 뇌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게 지금 그 오늘의 시대의 전망입니다. 이 분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또 미국도 휩쓸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런 교육을 이제 받게 됐죠. 이 과학적 무신론. 그리고 이 과학적 무신론의 그 중심에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 없이 다 설명될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아직도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유신 진화론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신 진화론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유신 진화론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참 기쁜데, 이분들에 의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 물질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 신이 들어 있다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 일각에서 있는 그런 유신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오늘의 정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정황을 지금 그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은 그게 두 가지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창조과학이 있었고
하나는 유신 진화론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유효한 답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이 과학과 충돌을 해서 과학을 자꾸 비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지구론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구의 역사가 뭐 6천 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된다. 뭐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그냥 사이비 과학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이제 그 진화의 모든 과정 안에 신이 숨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자 하는 게 이게 유신 진화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거듭 차임을 당하고 있는 어, 그 신이 숨어 있었다면은 신이 했는 일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 신무신론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교회가 아주 뭐 심각하게 이렇게 붕괴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선교가 안 되느냐 하면은 핵심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교회에 옵니다. 어, 신이 있다고 100% 믿게 되면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5만 원씩 받아도 다 옵니다. 왜냐하면 신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안 오겠어요. 그런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이 없다는 것을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학원 아주 전문적인 연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신이 없다고 공적인 세계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기 제3세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교회가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학이 이제 많이 설립되고,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학문적인 그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을 배우고 이 최근에 그 아주 발전된 최첨단의 과학들을 배우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유럽에 일어났던 일이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3세계에 선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 하나 짓고 그러면은 막 기뻐하잖아.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웠다 이제 그렇게 감격해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대학이 설립되고 그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제1세기에 일어났던 그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무신론의 시대, 이 과학적 무신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세계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요. 어, 그 유명한 유발 하라라는 분이 있지요. 참그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유발 하라리가 자기 책에서 아주 유명하게 얘기를 하기를 어, 옛날의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옛날의 종교라는 것은 이제 불교나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뭐 옛날의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종교는 무슨 사막에서 시작이 됐다든지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이 된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뇌 안에 이런 그 칩을 박아가지고 뇌 안에 있는 이런 그 정보들을 빼낸다 그러잖아요. 빼내가지고 그걸 전부 이제 AI가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AI한테 있는 거를 또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그 받아올 수가 있고, 어, 사실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AI 연구소나 AI 공장에 가서 그 AI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정보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AI가 세계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AI한테로 다 넘어가지요. 그러면 AI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집니다. 사람보다도 뭐 10만 배, 100만 배 그렇게 똑똑한 AI가 등장하지요. 그 10만 배, 100만 배 더 똑똑한 AI가 세상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없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과학자들이 뭐 겨우겨우 그냥 조금씩 알아내는데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악의 문제도 AI가 해결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관점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 AI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건 옛날에 웃기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 사막에서 생겨난 그 참 고대 종교가 얘기한 그 한심한 이야기지. 우리 전부 기독교인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뭐 변화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이 유명하신 분들은 그 진짜 한심한 이야기요, 그게. 어, 아직도 거기에 그 묶여 있는, 그래서 이 종교를 철저하게 박멸해야 된다. 이 따위 종교가 이게 아주 걸림돌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AI께서 해결하지요. AI한테 가서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인류를 누가 구원하느냐? AI가 구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다. 야, 진짜 이거 정말 웃기는 종교지. 21세기에 이런 거 믿고 있으니 이게 진짜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종교는 정말 빨리 박멸을 해야지. 이 AI로 상징된 이 새로운 이 그 기술, 문명, 과학이 이게 세계를 구원하는 거지요. 그 유명한 그 레이 커즈와이, 싱귤레리티 is near, 특이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 커즈와이에 의하면은 2045년이 특이점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잖아요. 어, 영생의 길이 열리는,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시대. 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지. 무슨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히히하고 기어 나왔다. 이게 진짜 옛날 신화지. 그런데 진짜 영생의 길이 지금, 이 싱귤레리티의 시대, 싱귤레리티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유발 하라리가 이 싱귤레리티 이즈 니어, 이 특이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이 커즈와일의 이 주장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과 상응하는 말이다. 그 옛날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다면은 21세기 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 종교는 싱귤레리티즘이요. 특이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게 진화의 역사가 드디어 마침내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가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근데 저는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 무슨 답을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이 AI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 필요 없는, 어, 지금 이 세계가 이런 세계인데, 그 무슨 유신 진화론 얘기가 진화론 받아들여가지고, 진화론 받아들이는 것에 이 마지막 종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조금 학문적인 분들은 유신 진화론만이 답이다 그러고, 정말 한심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합니다. 또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이 무슨 창조과학이 답이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답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은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제가 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이 세계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여간 7년 동안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제가 이 심각한 문제는 제가 총장일 때 다 알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완전히 망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심각한 현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총장직을 마치자마자 총장하고 있는 동안에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총장직을 마치자마자 아,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 누가 이거 좀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제가 1년간 뒤져봤는데 이게 창조과학 아니면 유신 진화론 이 정도로 해놓고는 전부 다 이제 신났다 그러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현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6월 달에 세상을 떠난 몰트만 교수님께서 이 몰트만 교수님께서도 이 과학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계셨지요. 이 몰트만 교수님이 아주 큰 공헌을 하나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 창조가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창조로는 태초의 창조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몰트만 교수님이 계속적 창조라는 시야를 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창조라는 시야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뒷받침하는 아주 큰 신학적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가치 있는 훌륭한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다. 이 세계 신학계에 정말 엄청난 그 중요한 신학적 체계를 완성시키시고 세계 신학계의 그 새로운 지평을 몰트만 교수님께서 여셨는데 몰트만 교수님의 오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안에 진화를 이렇게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유신 진화론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론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진화론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과학적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저를 지도하신 제가 참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이 점이 그분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시대에는 이 진화론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학 이론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이 더 발전을 했어요. 첨단의 과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첨단의 과학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 제가 또 온신학이 과학을 반대하는
신학인 줄 아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과학적 진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과학적 진실을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진화론은 과학적 진실을 잘못 해석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창조과학처럼 무슨 젊은 지구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틀려도 왕창 틀린 것이고 무슨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것이 현재 물리학계의 스탠다드 시리 있잖아요. 표준 이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스탠다드 시리는 스탠다드 티어리로서의 가치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반대하느냐 하면 이 첨단의 과학이 발견한 그 중요한 발견들을 정말 바르게 해석합니다.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가 유신 진화냐? 아닙니다. 유신 진화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가 아니에요. 유신 진화도 일종의 진화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스스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가 있었고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46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 안에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은 절대로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할 때에 우선 뭐 생명체가 스스로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 첨단의 과학, 첨단의 분자 생물학,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진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첨단의 과학을 좀 정말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껍데기 과학을 연구하고 그게 과학인 줄 알아요. 첨단의 과학을 정말 연구해야 돼요. 2016년 세계의 최고의 생물학자, 최고의 고생물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였습니다. 로이얼 소사이티, 왕립학회에 모였지요. 이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 고생물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학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 강연에서 등장한 그 강연이 게르트 밀러라는 비엔나 대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지요. 다윈의 돌연변이 자연 선택의 방식으로는 오늘의 생명체의 복잡성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분의 강연의 요지예요. 이 세계 최고의 첨단의 과학자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게 이의를 달지 못했어요. 돌연변이 자연 선택이라는 이 다윈의 그 진화론에 그 엄청난 그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것으로 오늘의 지금 분자 생물학이 발견한 이 생명체 안에 너무나도 복잡한 것을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절대로 설명을 never, never, never. 이 다윈은
아주 그냥 초등 생물학만 알고 있었어요. 다윈 시대에 알고 있었던 생물학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생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초등 중에 초등 그 수준의 생물학으로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고 세포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이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의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그리고 세포 안에 천문학적인 정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천문학적인 정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이용한 것을 보면은 가장 단순한 세포, 아주 심플한 최고로 단순한 세포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10의 40만 승이다. 10의 40만 승. 이 10의 40만 승이라는 숫자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숫자. 보통 과학자들이 10의 50승을 넘으면은 그 확률이 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명체가 생길 확률은 10의 40만 승분의 1이다. 10의 40만 승분의 1이다. 근데 10의 50승만 넘으면은 확률이 0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숫자 개념이 없는 분들은 이 10의 50승, 10의 40만 승,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수가 극이란 수예요. 극이란 수가 10의 48승입니다. 우리 보통 조 그러잖아요. 조가 10의 16승이고, 조가 10의 12승이고, 경이 10의 16승이고, 경이 넘어가는 게 해라 그러죠. 그게 10의 20승이에요. 여기에 쭉 가가지고 10의 48승, 중국에서 막 그 최고 큰 수가 10의 48승인데, 그게 극이에요. 10의 48승을 넘어가면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0이라고, 확률이 0이라 그래요. 0. 불교 철학에는 있어요. 10의 64승을 불가사의라 그래요. 불가사의한 수. 10의 68승을 무량대수라 그래요. 근데 10의 68승을 넘어가면은 불교 철학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의 100승과 40만 승.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생명체가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연구할수록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0의 40만 승도 아니고 세계적인 나노과학자이신 제임스 투어 교수의 말로는 10의 790X배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10의 790X분의 절대로 우연히 못 생겨. 사실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신무신론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늦어도 2014년까지는 생명체를 실험실에서 100%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세계 유명한 대학의 그 연구실에서 어마어마한 그 연구비를 받았어. 왜냐하면은 최초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늦어도 2014년까지는 생명체를 100% 만들어낸다. 그런데 지금 2014년이 지난 지 10년이나 흘렀는데도 세계 어느 대학의 실험실에서도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알고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모든 조건들을 거기에 다 만들어줘서 온갖 방식으로 하는데도 지더라. 그런데 초기 우주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겠네. 생명체가 처음 하나가 어떻게 생겨났다 해도 그 다음에 또 가는 과정이 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게르트 밀러 교수가 돌연변이 자연 선택이라는 이 다윈주의의 방법론으로는 이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 복잡성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중고등학교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보면은 이제 소위 그 밀러 유리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나도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그 단순한 실험, 그거 들고 이제 생명체가 생겨난다고?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그 핀치새를 보면서 진화론을 생각을 했지요. 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그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그 섬, 그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핀치새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놈은 부리가 길고 어떤 놈은 부리가 좀 짧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그걸 보고 이게 환경에 의해서 부리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독수리도 되고 매도 되고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화론을 만들어냈지요. 근데 지금 다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은 이 생명체는 처음부터 플렉서블하게 창조됐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 가지고 생명체가 변이가 됩니다. 달라져요. 그게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생명체가 따뜻한 곳에 있기도 하고 추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있기도 하고 없는 곳에 있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상하시고 이게 변이가 되도록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도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뭐 이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절대로 진화가 안 돼요.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 시클리드라는 그 조기과에 속하는 그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이 시클리드는 다른 그 환경 속에 갖다 놓으니까 형태가 변해요. 그 처음에는 이게 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다른 놈도 갖다 놓으니까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또 갖다 놓으니까 또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리로 다시 가니까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알게 됐지요. 이게 처음부터 플렉서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다윈이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 너무나도 얕은 그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엿가루처럼 느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핀치새가 독수리가 되고 매가 되고 학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은 뭐 영국에서 뭐 이렇게 회색이 있는 굴뚝 지역에 그 뭐 나방이 색깔이 뭐 변한 거
그걸 전부 다 진화론의 그 과학적인 근거다 해가지고 다 실어놨는데 그 플렉스블하게 다 변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피터 그랜트, 로즈마리 그랜트라는 이 프린스턴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께서 일생토록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셔서 평생 다 연구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연구는 다윈의 이론과는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충돌. 우리는 이 틀려먹은 이 그 진화론을 과학인 줄 알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과학이 얼마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거를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석학이 진화를 입증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진화 얘기하면 늘 화석 이야기 하잖아요. 그 화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래 지층에 좀 단순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게 나오고, 이게 진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화가 아니고, 이게 창조의 창조. 소위 캄브리아 기록가라는 게 있죠. 캄브리아 기, 그 고생대가 시작될 때가 캄브리아 기인데, 캄브리아 기는 여기 약 5억 4천만 년 전에 지구인데, 이 캄브리아 기에 생명체가 갑자기 막 등장합니다. 삼년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뭐 눈도 갑자기 등장하고 모든 이 소화기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뭐 이런 생명체가 그냥 갑자기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캄브리아기 밑에 그 선 캄브리아기라고 있죠. 선 캄브리아기에는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캄브리아기에 뭐가 뻥뻥 튀어나와. 우리가 생명체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화석학의 진실은 전혀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뻥, 뻥, 뻥 이렇게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전 단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냥 갑자기 뻥, 뻥, 뻥 등장을 하느냐. '이 꽃피는 식물, 이 꽃피는 식물의 등장도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꽃피는 식물. 이 꽃피는 식물은 그 게놈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1,000억 개나 넘는 이 게놈이 그 게놈을 가지고 있는 꽃피는 식물이 그냥 뻥 등장합니다. 그 전 단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000억 개나 게놈을 가지고 있는 이 꽃피는 식물이 진화론적으로 등장하려면은 그 앞에 한 개놈 한 50배쯤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0개, 1,000개, 1,500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억 개나 가지고, 개놈을 가지고 있는 꽃피는 식물이 갑자기 뭐, 화석학의 진실은 그냥 punkpunkpunk등장했다는 게 화석학의 진실이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단계적으로 등장. 그러면은 이 아래 단계에서 그 윗단계, 그 윗단계로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걸 창조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걸 또 창조하시고. 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한 점에서 이게 터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는데
저는 이 빅뱅만 연구해도 하나님의 창조가 틀림없다. 이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빅뱅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빅뱅에 있어서 참 이렇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는 그 스피드, 그 질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만 일어나도 우주는 붕괴되었다.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그 퍼져나가는 스피드라든지 그 에너지라든지 그 질량이라든지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났다면 우주는 붕괴다. 이게는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과학적 진실이에요. 이 우주가 그렇게 파인튠도 됐다 그러잖아요.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의 90승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10의 50승만 되면은 그거는 0이라고, 확률은 0이다. 10의 50승분의 1을 넘어가면은 확률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도 없이 이 우주가 빅뱅을 시작합니다. 물질이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옥수수 아저씨, 이렇게 강내에 튀기는 무신, 이렇게 뭐, 빙빙 돌려가지고 뜨거워지면 이제 뻥 하는데 가보세요. 그 강내에 그 옥수수가 어떤 녀석은 저 멀리 가 있고, 어떤 녀석은 가까이 떨어지고, 접어때리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냥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빅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빅뱅만 연구하면서도 이건 뭐 눈 감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겠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은 10의 90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빅뱅 연구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2020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펜 로즈. 이분은 그 호킹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빅뱅 이거 연구했던 그 학자죠. 호킹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그 세계 최고의 이 빅뱅 문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학자죠. 2020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 펜로즈에 의하면 10의 90승도 아니고 10의 10승의 123승 분의 1이에요.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납니다.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 fine-tuned universe,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게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레디카. 아주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었어요. 저는 레디카 하나만 붙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그냥 레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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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티카. 아마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릅니다. 그만큼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첨단의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양자 물리학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31살에 노벨상을 받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가 있지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이 양자 물리학의 어마어마한 천재.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학예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다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과학예술잔을 지금 한 모금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무신론자가 돼 있는데 끝까지 다 마시면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2년에 노벨상을 받은 안톤 첼링어라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또 세계적인 양자문제학자가 있지요. 그분이 2023년 그 다음 해에 잘트부르크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연을 하신 거죠.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쭉 들었더니 그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그 자신이 노벨상 받은 내용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양자 얽힘, 이런 걸 이제 좀 얘기를 하시면서 강연이 끝날 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하이젠베르크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과학의 술잔은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끝까지 다 마시면 하나님 기다리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하면 이 양자문제학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물질의 세계거든. 근데 이 물질의 세계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자파동이 있어요. 양자파동. 근데 이 양자파동이 붕괴되면서 물질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양자파동이 붕괴되면서 물질이 등장하는 것을 세계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쾌재를 불렀어요.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봐라. 신 없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우주 물질 배후에는 양자파동이 있고 양자파동이 붕괴되면서 물질이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양자파동이 붕괴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몰랐죠.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양자파동이 붕괴되면서 물질이 등장하니까 신이 없이 다 설명이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자파동이 그냥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인드,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 독일어로는 그게 가이스트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영이나 어떤 정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죠. 정신이나 영이나 어떤 것이 여기에 작동을 하면서 양자파동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양자파동이 붕괴하면서 입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입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파동의 배후에 마인드, 영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세계의 첨단의 양자문학이 양자파동의 배후에 정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미트 고스와미라는 세계 아주 유명한 양자물리학자는 Physics of the Soul, 영혼의 물리학을 책을 써요. 물리학하고 영혼이 막 달라붙었잖아. 너무 이상하지. 그런데 이 물리학과 영혼이 들러붙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거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양자 파동이 붕괴되고 물질이 등장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말이 그겁니다.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래.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은 물질 세계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이 없구나, 영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물질만 보이니까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데 너무 깊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정보가 영향을 미치면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지구가 그 태양의 주변을 돌고 다리 지구를 돌고 이게 정말 그 파인 튜닝 됐어요. 이게 엄격하게 그냥 정밀하게 조율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과학자들이 그동안 설명한 것은 중력 때문이다. 아이고, 정말 그것도 한심한, 정말 그것도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지. 그 중력 뒤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그걸 못 돕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노는데 중력은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 생명체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잖아요. 유진 위그너라는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 안에 있는 엄청난 정보를 파악을 하고는 그분의 말씀이 무언가 지적인 존재가 이 생명체보다도 먼저 존재.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노벨상 받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경청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뭔데 과학도 모르는 인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참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전부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의 과학 이론을 근거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그 이전에 지성이 있었고 그 지성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오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물질이 연결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캄브리아기의 생명체들이 뻥뻥 등장하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창조적인 영이 있지. 그 창조적인 영에서부터 오는 그 정보에 따라서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역사. 이거는 절대로 진화 역사다. 진화라는 것은 물질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물질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물질에 이렇게 신적인 뭔가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저는 우신진화론자들이 일종의 반은 우상숭배를 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원론적인 창조가 있어요. 몰트만 교수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속적 창조는 유신진화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에 인간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어떤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600만 년 전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생겼다. 도킨스가 침팬지와 사람은 유전자가 99%